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립군과 해방군. 주의로 5일 동안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과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외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듦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과 환경에 대한 원망을 잠재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 물게 하심으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불뱀들로 인해 더욱더 강팍해져서 삶의 힘듦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과 환경에 대한 원망을 키우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더 크게 원망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희망이 없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애굽에서 열지양을 통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들로 인해 도리어 모세에게 나아가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산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해결책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불뱀의 독으로 인해 죽었을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받아 허공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히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무엇입니까? 놋뱀의 실제 모양은 불뱀이로되 독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의 형상이시되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단 것은 실제적으로 죄에 거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며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끝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만 백성에게 나타내 보인 사실을 상징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산 것은 일찍이 뱀의 머리를 밟을 자로 계시된 여인의 후손, 곧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여야만 모든 뱀의 독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삶의 힘듦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과 환경에 대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삶의 힘듦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과 환경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독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상함이나 불편함이 올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제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고 즉시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신속히 마음의 치료를 받고 평안해집니다. 부디 여러분의 연약함과 삶의 힘듦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과 환경을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즉시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님을 부름으로 신속히 마음의 치료를 받고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요. 내가 이미 천국이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감정대로 행하고 느낌대로 행하고 기분대로 행한다면 평안이 깨지고 희락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내 안에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 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경험을 이미 해왔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신나냔 말이에요. 아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매일 누리니까. 근데 뭐요? 깨지는 걸 금방 안단 말이에요. 내가 왜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사라졌지? 왜 내 마음 안에 이 희락이 사라졌지? 왜요? 불의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며 당연히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불의하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 훈련받는 것,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이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리뱀을,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쳐들라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약초나 주지, 무슨 약이나 주지, 아니 저거 저 식물스러운 거 저거 쳐다본다고 살 거야? 그럼 나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니 모세가 약도 안 줘요. 약촉도 안 줘요. 다른 방법을 제시 안 하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쳐다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봤더니 치료가 되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독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치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여러분의 느낌이 안 좋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가져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뭘 하고 이런 자기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방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니까 뭐예요? 마저 주님이 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고난받으셨지 않은 이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됨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누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를 끼쳐도 용서할 수 있는, 과실을 봐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상대의 그런 죄와 허물과 가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이 일도 저는 지금 이 일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 과실이 보일 때마다 지금은 뭐예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오 주님 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봐요. 그럼 먼저 주님이 나부터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되니까 뭐예요?
용서가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몰랐을 때는 또 내가 내 방법대로 그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형제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보면 무조건 용서해야지,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 줘야지, 그리고 축복해 줘야지, 또 이걸 또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지금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주님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상할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짜증낼 때마다, 되는 일이 없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결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갓난아이가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응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모든 걸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건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흔들고 또 이제 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지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종종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미친 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나만 죽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괴롭냔 말이에요. 화살을 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횃불로 내가 타들어가니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를 내가 용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너 억지로 오리 가져는 자에게 심리 가져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또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빨리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실 감사만 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기 싫은 또 내 마음이 있잖아요. 옛날 마음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바라봤더니 이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이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야, 너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너는 감사하는 내 마음과 하나잖아.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치하 36년 동안의 해방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독립군의 수고는 해방을 얻은 후에야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을 얻기 전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독립군의 가족의 고통과 두려움, 간간히 전투에서 승리할 때의 기쁨도 잠깐, 패배로 인한 죽음과 고통, 포로된 자의 혹독한 고문과 사형, 말로 할 수 없는 애통과 비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립군의 수고가 해방이라는 열매가 없었다면 한낱 괴로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기에 독립군의 수고는 영광을 얻고 길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된 후에는 해방군이 되어 숨어있는 적을 소멸하고 일제치하에서 일반의 종노릇하던 친일파를 축출하는 쉬운 싸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일본 문화에 잠식해 있던 고유 문화를 회복하고 국권과 민족혼을 살리려는 그 노력.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로서 해방되고자 독립군처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승리로 인한 기쁨도 잠깐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실 독립군도
수준이 돼야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독립군이 되는 거지. 누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되냔 말이에요. 그냥 종 노릇하고 사는 게 편한데요. 독립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고 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지. 누가 이런 실력이 있냔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길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당하고 불평하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이런 마귀에 대해서 그냥 당하고 사는 거지. 누가 이걸 싸워가지고 내가 해방되려고 독립구처럼 싸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왜 이렇게 못 이기는 죄가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주님이 해방을 시켜주시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했다는 이 진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군이 된 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해방군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싸우는 수준하고 해방군이 돼서 싸우는 수준은요, 해방군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독립군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들이 떠나가지만 해방군은 뭐예요? 이미 이긴 자기 때문에 대적만 하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이 모든 훈련을 독립군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해방군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그리고 모든 생각, 이걸 뭐예요? 해방군으로 이제는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독립군으로 싸웠고,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것들과 독립군으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합니다. 나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나는 다 파하려고 난 지금 노력합니다. 아니, 그런 게 성경에 있대? 아니, 예수 믿으면 그런 것도 해야 돼? 다 도망갈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난 이걸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싸워? 아니, 사람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독립군도 드물어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독립군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다가 포기해서 문제지. 근데 이게 이 싸움을 하다가 포기할 즈음에 주님, 나 진짜 이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이미 해방군이야.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이미 해방이 됐구나. 이걸 믿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느낌이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이 이걸 독립군으로 싸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지금 감정대로 내가 행하고 있고,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행하고 있었구나. 이제 난 이걸 대적해야 되지. 하고 또 이제 독립군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안 되네요.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넌 이미 해방군이야. 여러분의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아무리 상해더라도 뭐예요? 해방군이 됐으니까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놀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난 해방군이 됐기 때문에 너 뭐야? 난 이미 해방됐는데 야 떠나?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대로 내가 행하는 걸 여러분이 이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분대로 느낌대로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해방군이라는 걸 믿으니까. 근데 이거는 독립군으로 싸움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야 너는 해방군이야 이걸 알려줘서 아는 거지 미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군의 단계 없이는 하나님이 해방군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보는 이 노력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독립군으로 열심히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봐야지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난 거기서 이미 해방된 자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감정대로 행하지 않죠. 지금 내가 감정대로 행하는 내 모습이 보이면 뭐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난 여기서 이미 해방됐지. 야, 떠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분대로 행하는
행하는 모습, 느낌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와봤자 뭐예요? 나는 해방된 걸 믿으니까는요,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준 위에가 이럴 때도 내가 또 뭐 감정대로 또 느낌대로 아니면 기분대로 행하는 걸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느낌이 안 좋으면 뭐예요? 오 주여 하고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대적해.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더 갓난아이가 돼서 주님만 불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는 건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내 힘으로 또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걸 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뉘죄든지 사하면 살이라는 이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배운 다음에 우리는 즉시로 뭐가 발동돼요? 그래 오늘부터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난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보일 때마다 나는 이제 용서할 거야. 왜? 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걸 스스로 또 해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봤는데 뭐예요? 안 돼요. 야 내가 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는 자네 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경험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고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키는 거하고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먼저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걸 알 때 겸손해지니까 뭐예요? 오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님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요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웠는데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뭐예요? 아 내가 주님을 불러야 되는구나 하고 주님을 불러서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으로 못 지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또 여기까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임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주님만 의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을 자기 힘과 노력과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항상 저주 아래 있으므로 고통과 좌절, 공고함에 빠져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독립군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독립군으로서의 자랑과 영광이 있지만 해방되기 전에는 이 자랑과 영광도 상대에게는 비방거리가 된 것처럼 결국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을 하기까지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로 포장한 자기의 자랑과 영광이 도리어 해방과 자유를 얻는데 막대한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과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의 해방군이 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독립군이 되어 해방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인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며 해방군이 되어 해방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같이 우리가 이미 해방군이 되었음을 믿고 해방군으로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육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지 아니하므로 광야에 머물러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풍요로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물이 그친 것 같이 이제 독립군 때 지원받았던 부족한 물자에 의지하지 말고 해방군에게 주어진 풍족한 물자를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과 율법에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영원한 사망에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됐기 때문에 뭐예요? 대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방됐다 그러면서 종로로 타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이 오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오면 야 난 여기서 이미 해방됐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건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이 권세를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해방된 건 믿었으면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라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요. 해방된 걸 믿고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고 기분대로 반응하고 느낌대로 반응하는 데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누릴 때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감정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야 내가 또 지금 기분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행하고 있었네.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나 여기서 이미 해방됐어. 너는 지금 내 감정을 통해 기분을 통해 느낌을 통해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 거지. 내가 다 알아. 떠나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걸 믿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죄에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에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죄에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지 않는 죄에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않는 죄에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죄에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나는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왜 괴로운 거예요? 해방된 걸 모르니까. 또 내가 독립군으로 싸워가지고 해방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복이죠. 왜?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더니 야 너 그거 안 되는 거에서 내가 너 해방시켰잖아. 이걸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난 이미 해방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감정, 기분, 느낌이 상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냥 조용히 오 주 예수여 하고 주님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지금은 뭐예요? 다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의와 평강을 희락을 깨트리는 이 모든 요소가 다 도말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이게 이길 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갖춰져야지 이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주신 싸움을 믿음으로 행진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도움으로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정결한 처녀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 분야에선 해방군이 됐어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독립군이 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새로 깨달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독립군이 돼요. 왜?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나 이제 깨달았어. 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난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람의 그런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보면 용서할 거야 하고, 그 용서하는 게 뭐예요? 독립군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 일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왜 안 돼요? 그럴 때, 야, 나 이미 안 되는 것도 너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이미 되는 나랑 하나야. 그럼 너는 그 죄에서 이미 해방됐잖아. 이 깨달음까지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다가 해방군으로 살고 결국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